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 먼저 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자기 과거의 모습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회방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힘을 무력을 써서 남을 괴롭히고 남의 그 의지와 계획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아주 가시 같은 인생,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만 자신의 과거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죠. 이게 과거라는 게 그래요. 나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편하지 뭐. 내 과거 내가 아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내 과거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참 어떻게 거짓하기도 힘들고 좀 힘들잖아요. 그죠?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분명히 13절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자기 과거를 고백했는데, 우리도 물론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성경에 어떻게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의 원수로 살았다. 젊었을 때 사울이 교회의 원수로 살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과거입니다. 즉 교회를 대적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핍박한 사람, 이것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거 저주받을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도 이렇게 권세 있는 자, 아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에 대항하고 대적한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보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 믿음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같이 싸우자니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할 말 못하고 그렇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다. 그 때만 찾는 거예요. 지금 때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하나님의 저주의 책에 그 행위가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거는 뭐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뭐 그 죽는다는 것이 뭐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보면요. 그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 오히려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변해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안 변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돌을 닦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요가를 하든 간에 뭐 하든 간에 인생은 그 본질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게 딱 맞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렸을 때 못되게 굴던 애가 80 넘어서도 못되게 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던 그 아이는 커서도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인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안 변합니다, 그게. 좀처럼 변화되기가 어려운 인생이다. 수많은 결단이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작심삼일이잖아요. 신년 들어가지고 내가 결단한단 말이야.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 본질을 벗어난 그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본질이 있단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본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의욕만 넘쳐가지고 계획을, 거창한 계획을 막 세워놓는단 말이야. 결국은 계획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에 좌절이 오고 낙심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 옛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인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매년 정초에 1월 달에 사람들이 늘 새롭게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책도 제일 많이 팔려요.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책 많이. 그 다음에 헬스클럽 제일 많이 등록한대요. 새롭게 운동 시작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항상 출발은 그래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영어 공부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하겠지.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헬스장 가서 운동하겠지. 그건 자기 본질하고 맞아. 근데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바깥에 나가기도 싫은 사람이, 내 올해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헬스클럽에 등록해가지고 내 몸을 한번 좀 배에다가 초콜릿 볶음인가? 한번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결단해도요, 그게 안 되는, 몇 번 하다가면 안 되니까 자기하고는 이미 거리가 있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신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나를 훈련을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 따기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하잖아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핸들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운전학원에 가면은 기가 막히게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핸들을 돌려가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러고 정신없지 않아요. 그리고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운전학원에 가서 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 보면요, 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것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시킨 대로다가 그냥. 내가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바뀌어지는 모습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도우면서 정의롭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하게 살도록 만드시고 나를 정의롭게 살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선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렇게 핑계대라 소리가 아닙니다. 핑계대라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두고 보질 못해요. 내가 참만 낯서서 움직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올 한 해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조그만 것들을 기도를 해요. 조그만 아무거나 하찮은 거예요. 정말 들으면 웃을 만한 기도 제목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요. 아버지,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밀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아파트는 차가 많아가지고요.
밤늦게 들어가면 차 하나 댈 데가 없어요. 막 겹쳐서 돼요. 나 근데 겹쳐서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새벽 2시쯤 들어가려면은 이거 차가 될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마치고 들어갈 때 내 차를 잘 세울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기도한 걸 또 까먹지. 그리고 이제 막 분주하게 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막 차를 이제 그 성모경 시즌에 끝나고 차를 세웠어요. 세우는데 우리 차가 지나갈 때 옆에 있는 차가 세워져 있는 차에서 사람이 내리면서 문짝을 딱 열면서 우리 그 백미러를 탁 쳤어. 이게 확 접혔더라고. 탁 소리가, 처음에는 이게 탁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백미러가 이만큼 꺾였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보는데 그 앞에 경비실 앞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야, 이게 웬 자리냐? 그리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거 백미러 접힌 거는 뭐, 저까지 거야. 뭐, 다시 접었다 폈다 하면 되니까,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차가 어떤데, 뭐가 여기, 혹시 기스가 나지 않았느냐? 흠집이 나지 않았냐? 아무 문제 없어요. 난 보지도 않았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 와중에, 나에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잠깐 까먹었어. 야, 신기하다. 그 자리가 빌 자리가 아닌데. 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50년을 60년을 30년을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신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러지 못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돌을 쌓아서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 과거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셔서 그 저주받아 마땅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울 하나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낙심하지 말라. 과거가 어떻든 간에 사람이요, 자기의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삽니다. 나는 이랬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 과거의 자기 모습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벗어나야 돼요. 스스로 못 벗어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다뤄주셔야 돼요. 그거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선이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하는데 내 인생 모습이 달라지지가 않아. 내 성질이 계속 그 성질을 가지고 살아. 그거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뭐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전에는 과거에 몰랐을 때 내 안에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있었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승질 부리고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원수마귀 영들이 쫓겨나가고 내 안에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옛날 그 모습대로 살아? 그건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아직도 몰래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그 심령 속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 심령의 이 귀한 공간, 귀한 집에 더러운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집안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러운 곳이 있으면 치워야지. 더러운 곳이 있으면 없애버려야지. 이 지역에도 보니까 이 재활용하는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플라스틱, 뭐 종이, 뭐 해놨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 재활용하는 데가 다 쓰레기장이 됐다니까. 내버려두면 안 돼요. 파리가 낍니다.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쓰레기 청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안 청합니다. 그때는 그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심령도 똑같습니다. 하나 떨어졌을 때 바로 쳐버려야 편하지. 나중에 좀 쌓인 다음에 내가 쳐야 되겠다. 쌓이면 쳐집니까? 안 쳐집니다. 그때그때 쳐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잘 기억했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자기 자신을 잘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과거를 다 잘라버리고 나는 지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 과거가 어땠느냐 말이에요. 사진을 보면 예전 사진 앨범에서 보면 옷 입은 게 왜 이렇게 촌스럽냐. 나팔바지에다가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옛날에는 양복도요 얼마나 헐렁한지 봐요. 헐렁하냐.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은 그 헐렁한 바지는 길이가 또 얼마나 길어. 막 그냥 바닥을 다 쓸고 다니는 그 바지 얼마나 야 이때는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지. 그때는 몰랐어.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럽고 지금의 내 모습도 또 세월이 흘러서 보면은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옷을 꽉 끼는 옷을 입었을까? 그럴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 모습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 겉모습의 무슨 촌스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속사람의 상태가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과거의 그 모습. 20대 때, 30대 때, 아니면 10대 때 그때 내 마음, 내 심령은 얼마나 더러웠겠느냐. 그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오. 바울처럼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나는 과거에 이중인격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위선자요 라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욕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더러운 인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 과거는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과거에도 훌륭했고 그렇게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게 여겼단 말이에요.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가 포기가 와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는 것도 적당한 거리, 산에 올라가는 것도 적당한 높이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를 도전을 하지. 어마어마한 높이, 어마어마한 먼 거리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힘들면 우리가 포기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요.
올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겪어야 할 많은 일들 겁먹지 말라. 왜? 능히 우리가 겪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미리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12절 상에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상 믿음도 능력도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우리 주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종으로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바울을 종으로 불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셨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금년도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종의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종의 자세를. 자기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좀 섭섭해요.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야 종이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너 앉아서 쉬라 그러겠냐 이게야.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 넌 내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갔는데 이제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도 좀 어떻게 주인이 본척만척하네. 오히려 더 일거리가 있네. 그 얘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17장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상급도 없어요.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야 이거 시험 들지 그죠? 딱 시험 들기 쉬운 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의 내 모습을 보세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자초한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던 내가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무슨 논 몇마지기 있고 빌딩이 있고 그런 인생들의 종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종의 권세가 대단하다니까요.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양반집 자기 주인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종도 권세가 높고 낮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시한 주인이 아니요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종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 정도도 네가 감당 못하겠느냐 말. 믿음 얘기하면서 뭐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대가만 얻으려고 하고 그게 무슨 종의 자세야. 종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여기 그 17장 10절 말씀, 이게 금주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자체에 큰 의미와 축복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종에게 그 일을 맡길 때는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종에게 일을 맡기면 저 종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주인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일을 시켰는데 못할 종에게 일을 시킵니까? 주인이? 그 주인이 또 시시한 주인도 아니요, 보통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종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종에게 일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일하는 것이, 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나를 신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신뢰한다. 다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본문에 주인이 나를 일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나를 12절에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왜? 주인이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본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요, 즉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뭐 양을 치거나 할 때 주인이 종에게 야, 너 그냥 가서 네 맨몸으로 한번 해봐, 그런 주인 없습니다. 밭을 갈 때 밭 가는 도구를 줍니다. 양을 칠 때 양을 칠 지팡이를 줍니다. 또 씨앗을 뿌릴 때 씨앗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그렇단 말입니다.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본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주의 종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나를 이미 능력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일 시키면 제가 뭐 부족하고 그건 세상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쓰임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됐든 정부 조직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일하면 능력이 생기니까. 일 안 하면 능력이 안 생기지. 앉아서 백날 일을 안 하고 주여 나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일을 안 하는데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 수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사고 지하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오토바이만도 못하다. 그렇잖아요. 움직여야 된다만 움직여야 된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 그 얘기입니다. 밭에 씨를 심을 때도 종이 스스로 씨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을 씨앗을 주인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주인이 주시는 씨앗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기 맘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즉 종이라면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25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인의 그 뜻에 맞춰서 종이 일할 것이 아닙니까? 새해는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해가 시작됐다 믿고 일거리를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해야 된단 말이야. 일해야 된다. 세상은요, 나이 먹으면 일하다가도 쫓겨납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다고 해도 내 친구들은 지금 다 이제 정년퇴직하는 애들이에요. 아마 작년부터.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이 넘쳐나도 못해요. 힘이 있어도 못해요. 지혜가 있어도 못해요. 세상은 그래요. 때가 되면 나이 먹으면 다 일손 놓고 물러가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 체력하고도 상관없어요. 저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7절. 이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과부된 지 84년이면 나이가 지금 몇이란 얘기예요? 엄청나지. 응? 과부된 지 84년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나이하고 상관없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나이든 신용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못 움직이면 입이라도 움직여라. 입을 움직일 때 뭐 어떻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내 몫이요. 감당할 몫이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다 손 놓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맡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일해야 된다. 왜?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광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집에서 일하는 종이 복이 있도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기고, 오늘 본문의 1절 17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바울이 찬양합니까?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주님을 더 찬양하며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